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당신을 통해 사탄의 망대가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후대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교사를 패고, 부모가 자녀를 패고, 자녀가 부모를 패고, 초등학생들이 마약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TV에 나올 정도로 이제 동성애가 점점 문화화되어져 갔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수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수 목소리를 따라하는 AI라.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AI가 있어요. 인공지능. 그래서 그 목소리로 듣고 싶은 노래 다 들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AI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그 원곡을 부른 그 가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야, 나 이제 백수다고.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여기다 지금 이 12가지, 그죠?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되고 우상 종교 무속, 그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대 문제까지, 이 12가지 문제, 이거를 사람들 마음 속에 지배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파괴하고 재앙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가 전혀 아니죠. 재앙 시대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 금쪽이를 보더니 금쪽이가 막 승질내고 막, 그 다음에 승질내다가 막 울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랑 대화하니까 갑자기 씩 웃어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막 그 박사님이 막 뭐라고 적는 거예요. 막 뭐 사회적 뭐 어쩌저쩌. 과연 그걸까? 그래, 그게 맞다고 치면 치유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흑암에 잡혔는데, 내가 볼 땐 영적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마귀의 종노릇해서 지정의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박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도와줄 수 없겠죠. 자,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엑스레이 안 나옵니다. MRI 안 나와요. 맥지포도 안 나옵니다.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진단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영혼육을 치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흑암의 고에서 결박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에 잡혀 있다고. 흉악의 결박에 잡혀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통합니까? 결국 참다 못한 서울대 교수가 그 오박사 그 솔루션 안 통한다. 서울대 박사가요. 서울대 박사가 반박을 했다니까. 이제 그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그것 때문에 지금 애들 버릇이 더 나빠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뜻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은이를 잘못할 때마다 맴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조은이 매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상처 주기 위한 게 아니죠. 깨달아라. 예.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폭력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돼요. 자,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도 진단도 치유도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든요. 근본 치유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그죠? 어두움에 잡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잡혀서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은 치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트라우마가 돼요. 우리 요즘 쓰는 PTSD라고 그러나요? 그죠? 외상적 그죠?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거잖아요. 트라우마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영적이 무너진 부분이 사탄이 긁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지도록. 이게 반복되면은 이 사람 인생이 실패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이게 세계 복음화의 큰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예가 33장에는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숨기고 살아가죠. 이게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폭발한다니까요. 네. 자, 사탄이 건드립니다. 자라온 가정, 가문, 이 배경, 또 환경들, 또 특별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열등감, 실패 경험, 또 이런 어떤 출신에 대한 열등감, 또 배움, 학별, 능력에 대한 이런 집착, 이거를 복음으로 활용하면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거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운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 치유해 줘야 돼요. 30대가 마지막 치유 라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 치유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장 치유하기 좋을 때가 우리 어린이 때입니다. 어린이 때.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만 돼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거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재해석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내 마음과 생각에 만들어진 오래된 영적 상태가 요게 내 마음 속에 뭔가 형성되어 버리는 망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막 영향을 준다니까요. 파장을 일으킨다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생 아이들 전도하려고 제가 아이들이랑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축구를 해요. 얘는 여자애인데 남자애들만큼 덩치가 커요. 축구하다가 뭐 부딪혔단 말이에요. 사소한 건데 남자애를 막 무식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그래. 그래서 야야야, 너 왜 그럴 수 있잖아. 축구하다 보면은. 나 남자들 이러는 거 용서 못 한다고. 알고 보니까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하고 자기까지 여동생 둘이 있는데 술 먹고 아빠가 맨날 패는 거야. 그거에 대한 상처 잡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는데 남자애들이 막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피해 주는 것 같다, 못 견디는 거야. 얘한테 사탄의 망대가, 상처의 망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다른 애들 막 못 살게 패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사탄의 망대예요. 이게 파장을 일으킨다니까요. 표정이나 말은 숨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의 눈빛과 영적 상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이 영적 상태에 의해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지, 너 성격 고쳐라, 어른한테 인사 잘해라, 돈 아껴 써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습관과 각인뿌리 체질을 고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딱 잡아야 돼요. 아침에 이제 조은이도 어린이집 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막 어쩔 때 짜증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임마 뭐라고 하기 전에 구원의 길부터 해줍시다. 구원의 길. 얘가 영적으로 회복 먼저 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 아침에. 그래야 생각이 바르게 되고 힘이 생기고 능률도 오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완전히 떡된 상태에서 뭐 밖에 나가잖아요.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 탓, 환경 탓, 문제 탓하기 이전에 본문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비추면요, 지금 누가 주인 되어 있는가? 내 생각의 주인이 지금 누구죠?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이게 딱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이때부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아침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워져야 나에 대한 흑암, 가정의 흑암, 남편의 흑암, 자녀의 흑암, 아내의 흑암, 그죠? 교회의 역사는 흑암 꺾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계속 흑암 결각했어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많이 할 건데요. 근데 흑암 꺾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한 이 말씀 정리, 집중,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잡초를 뽑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풀을 더 많이 심으면 잡초는 자동으로 없어져요.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은 거기 멀쩡한 것까지 다 망가진다니까요. 말씀을 심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시켜라. 그러면 잡초 같은 나의 상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성령 인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선택해도 돼요. 근데 보통 선택부터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은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읽어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니.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에 인도받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실된 나를 마주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게 드러났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실패 경험이 드러났습니다. 열등감이 드러났습니다. 뭔가에 대한 집착이 드러났습니다. 가정 가문으로부터 온 영적인 문제가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와 같이 폭포와 같이 들이부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오물과 같은 불신앙과 육신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 싹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죠? 문제 사건 터지면요 나를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꼭 누가 문제다 이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뭐냐? 모세가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나부터 오직 복음. 나부터 오직 복음입니다. 모세부터 오직 복음 돼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교훈으로. 저는 어떤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건 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타산지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타산지석. 그죠?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오를 보고 내가 그것을 발판 삼는다. 이 뜻이거든요. 타산지석. 내가 어떤 일을 보고 저 사람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복음적 교훈으로 나를 정비하는, 나를. 저 사건 보고 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걸 그랬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의 한마디를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적 교훈으로 나를 자꾸 바꾼다. 제가 어제 우리 치유했더라면서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목사가 성도님들 제대로 못 인도받는 거 보면은 너무 미울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헤매는 모습을 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이시죠?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와 사건의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사기당했대잖아요. 사기당해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창업했대요. 지금은 21살인가 2살밖에 안 된 친구가 막 20억이 그게 됐대 그러잖아요. 20억 그걸 올리는, 수입을 올리는. 사기당해가지고. 보통 사기당하면 어때요? 막 일을 갈고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친구가 빨리 포기했대요. 빨리 포기하고 자기를 갱신해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가지고 완전 열심히 일해버렸대요. 사기당한다. 그 사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반대편을 보면 현실, 사실, 진실을 문제의 반대편에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노예로 갔더니 경제를, 누명 써서 감옥 갔더니 정치를 배우는 숨겨진 응답. 눈에 드러난 현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총리 삼으셔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집중하니까 진짜 내가 이 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기회다, 기회.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따라서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주 목사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어제. 이 문제와 상황이 알고 보면 내 인생의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을 두고 내 인생의 전도와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죠?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막 더럽게 말 안 듣는 후배, 더럽게 괴롭히는 선배, 담임 목사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이겨내니까 다 응답이라. 물론 더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그분 제가 그때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더럽다라고 느꼈던 거지, 알고 보면 그분들이 나를 복음 엘리트로 만들어줬고 사실은 그게 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50분 동안 저를 팀 사역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부 요원 목사님이신데, 목사 모든 거 양보해라, 오직 복음만 해라 이러고 다 끊었는데 하여튼 내용이 50분이야. 자, 그러면서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좀 유교적 율법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교를 공부하신 교육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교라는 단어 그렇게 쓰지 말라고. 유교는 알고 보면은 좋다고. 막 감정적이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 유교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교훈적인 게 많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유교에 오랫동안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죠? 자, 어쨌든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영향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가면은 막 분쟁이 더 일어나고 그랬는지, 내가 가는데 막 상처받은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이런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5가지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 주변 사람, 나와 우리 주변 사람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 영적 에너지를, 그냥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빛의 영적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둠을 꺾는 빛의 망대.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나라와 오래된 흑암의 배경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 민족의 역사는 흑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미 창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결박될지어다. 영세전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요, 이거는 구원해 주러 오셨잖아요.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산업, 질병, 무능,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재림주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재림주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 보고요.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의 날을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미래에 닥칠 재앙은 꺾이고 재창조될지어다. 미래잖아요, 미래. 그 뭡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제는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올인하게 될지어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영원한 걸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매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구원의 투구. 그 생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생각 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내 생각 속에 있다면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 어제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로 끝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꾸 내 마음에 정죄하게 하고 또 내가 실수해서 자책하게 하는 이 흑암, 마음의 양심, 뭡니까? 나의 연약함, 실수,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고 그건 나의 발판이 된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발판이 된다. 나의 실수는 디딤돌이 된다. 의의 흉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술의 고백 어떻게 하느냐, 영적 파장이 다르게 일어나요.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루에 10번 이상 해보시라니까요. 흑암 꺾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고백을 해라. 불신앙의 고백하지 말고. 자, 의의 호심금은 양심, 믿음의 방패는 입술. 자,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자, 이건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3번 이기셨죠. 공생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정리하면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불신앙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된다. 그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로 정리하고.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을 상징하죠. 삶의 중심이 진리에 있는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진리에 두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허리, 우리 뭐 헬스 많이 하는 우리 건면이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어, 그죠? 코어 근육이 좋아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 하나님 자녀의 코어를 잘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삶의 목표죠. 신발은 내가 어딜 가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나는 살리는 전도자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생각, 내 양심, 내 입술의 고백, 집중할 것, 내 삶의 중심,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는 방향과 목적, 전도자로 가는 것이죠. 나는 직장 선교사다. 나는 학교 선교사다. 나는 알바하는 선교사다. 예. 나는 뭐 그 현장에 파티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가는 전도자로. 결론입니다. 자, 후대와 미래를 위해 진짜요. 우리가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지금 후대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5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름으로 사탄의 망대가 서서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후대에게 영적 문제 전달되지 않도록 내 자신부터 오직 복음에 자신부터. 저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살리려면은 하나님 저희가 은혜 받고 제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제가 오직 복음 돼야 되오니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오직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렘넌트가 살면은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잖아요. 세계가 살게 돼 있습니다. 후대가 자신의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축복의 말, 믿음의 말로 뭘 찾아줘야 되냐? 현주소를 찾아줘야 돼요. 너의 현주소. 너는 누구다? 거기 쭉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오후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작은 실수하면은.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수 있다. 네가 그거를 뛰어넘는 힘을 기르면 돼.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유대인의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참 복음적인 방법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예. 아빠는 왜 저러지? 엄마는 왜 저러지? 얘는 왜 이럴까? 그게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치유할 수 있다. 어제 우리 유 목사님 그랬죠. 렘넌트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마라. 살려라. 살아남아라. 치유해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됩니다.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고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후대와 미래를 위해 날마다 5가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 고백 앞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